구원한다의 말씀은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즘 세계와 나라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도 느끼는데 어때요? 물의 피해, 불 피해, 지진 피해, 또한 전 세계에 번지는 테러의 위협에 그러한 공포,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북한의 잇따른 도발, 여기저기서 나는 전쟁의 소문들, 또한 우리 사회를 보면 경제적 문제에 아주 민감해서 어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는 현대인들, 음란한 사회, 부정부패의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생각은 늘 악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생각, 썩어질 것만 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크리스찬이 너무나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때, 이 세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하던데 깨닫기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찬 그러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 고민들, 슬픔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그 문제 앞에 도덕 능력 대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또한 느끼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한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연약한 심령들이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겠죠. 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멀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봐도 나라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데요. 이 회계 위협은 너무나 막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에 도발하는 것들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저들의 그 아주 이때 저때 자꾸만 변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만한 이유를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성경에 이 시편 말씀에는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이유들은 바로 왜냐?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됐으며 유일하신 만주의 주,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고 가장 큰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나보다는 강한 사람, 나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무엇인가 가진 사람, 나보다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늘 배반하고 떠나며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믿음은 늘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바로 누구예요? 주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바라볼 만한 이유 되시는 가장 큰 능력 되시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주께 향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 향한다,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당연히 가장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큰 지혜죠. 여러분, 우리 곁에 능력이 많은 누군가가 딱 있으면 능력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자꾸 눈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말 시키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능력 되시고 강하시고 힘 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어떻게 눈을 띄겠어요? 미련한 자가 눈을 띄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능력 되신 하나님, 바라볼 만한 이유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구하면 찾으면 아버지와 함께 대면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살아계셔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도 없고 또한 나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의 희망에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삶, 불안하고 초조한 삶,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로 가득한 삶, 능력 없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바라볼 만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그 주님을 향해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국가의 위기 상황, 특별히 세 나라가 동맹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동맹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일까요?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딱 조성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확 밀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위기에 국면했을 때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자녀서부터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의 군대들끼리, 연합군들끼리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예를 들자면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동맹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들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의 길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릎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러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어찌 주님을 찾지 아니하겠어요? 어찌 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선을 위해 가장 큰 결과를 낳지만 빈약한 기도는 가장 초라한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열심을 내고 아버지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것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되 기도하지 않는 죄나, 그러지 않냐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저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 그냥 눈 감고 졸다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 없이 그러고 돌아간다면 어때요? 나의 결과는 오늘 새벽에 와서 예배했지만 빈약한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수확이 없이 실망과 낙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위력을 주님 앞에 바라봄으로 그 의지함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 세대를 봤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세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상전, 자기가 모시는 주인에게 이렇게 종이 앉아있다가 이 주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여주인의 손이 싹 어떻게 움직일지 여종의 눈이 그저 바라보는 눈으로. 어떤 거예요? 그저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요 좀 바라는 게 있는데요. 주인님, 제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 주인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눈으로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뭔가 손짓을 하고 뭔가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개를 보면 잘 알아요. 개는요 어때요? 개는요 뭔가 바랄 게 있으면 주인 앞에 딱 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벌써 딱 간식이나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눈도 안 띄어요. 그러다 또 그게 늦어지면요 눈망울이 또 촉촉해진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온갖 불쌍한 눈으로다가 막 이래요. 또 뭐예요? 이제 그 또 산책 가고 싶을 때, 산책 가고 싶으면 또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람 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인이 그래 가자. 자, 가서 목줄 갖고 와. 그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목줄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목줄 한번 엄마 쳐다보래요. 그러면 왜 나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서 목줄 갖고 와. 그러면 막 가가지고 이래요. 막 그래서 뽀뽀를 해대고 막 난리를 치죠.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너 가만히 있어. 이러면 어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지. 이래요. 어때요? 벌을 쓸 때.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지면 어때? 그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요. 어때요? 이제는 자기 벌 그만 세우라는 거죠. 어때요? 주인의 눈을 자꾸 쳐다보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은 어때요? 그것을 보면서 아유 알았어 나가자. 아유 알았어 이제 그만해. 너 이제 다음에 그러면 안 돼. 간식 줄게. 먹어. 앉아. 좋아가지고 그냥 이래요. 그러면서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또 깡충깡충 뛰어다니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인격도 정말 지각기 다르고 개를 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또한 동물인지라 그 동물들의 모습을 키우는 개만 보고도
그가 쳐다보고 애처롭게 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갈 때 소망 없는 삶,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니, 걔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데 누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벌을 쓰고 있든지 아니면 나가고 싶든지 뭐 먹고 싶으면 주인을 바라봐야지. 난데없이 누군가 오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주인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놈 봐라, 넌 주인도 못 알아보나 이놈아, 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환장을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괘씸하다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종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는데요, 그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함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이 왜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까? 주인하고 한번 정이 들면요, 주인 곁을 떠나지 않은 게 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쩔 때는 개보다 못하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개고기를 안 먹게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바로 뭐냐면 어느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그 개를 잡았대요. 옛날에는 왜 여기저기서 막 개를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불을 막 그을리고, 그럼 막 그 맞을 때 막 개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걸 다 보고 그냥 그걸 또 그을러서 그걸 먹는데요. 세상에 그 일을 주인이 한 거예요. 개 키우던 주인이.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요, 맞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주인한테 맞고서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야, 절대로 저 개는 먹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절대 보신탕이라고 보자를 해도 못 먹었대요. 못 먹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험산 출령,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내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구원의 손길을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를 웅덩이에서 올리세요. 그리고 나의 걸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손길을 항상 내게 대시고 또한 나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올리심과 또한 그 걸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넉넉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라본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작은 산들, 큰 산들은 그곳에서 떠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헛된 일이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여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며 인내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기다리며 인내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님 바라봤는데 언제 구원의 손길, 언제 나를 든든히 세우셔, 언제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지? 아닌가? 주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아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오히려 기다리세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결국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꾸면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복이 와요.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면 복이 올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니라. 이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느냐면 항상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먼저 달려가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요, 완전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원하십니까? 실수 없는 길을 원하십니까? 무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취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뜻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근신하여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복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블레셋은 막
대군을 이끌고 쳐서 멸하려고 오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게 생긴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대신 사무엘이 해야 될 제단 위에 불을 딱 그냥 기다리지 않고 붙여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왕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촐싹촐싹거리고 그저 참지 못하고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견디기 어려운 지금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견디기 어려운 지금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요. 마음이 전혀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공동체 내에서요, 힘없고 약한 자의 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마저도 완전히 능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9월을 맞이하면서 아니 내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지금 현재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당할 미래, 만나야 될 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지금.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지금일수록 어찌해야 될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바라보는 자에게? 견디기 힘든 지금인데 가장 힘든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고든 칼리지 음대의 최연수 교수로 임명된 이은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은혜 교수가 몇 살 때 교수로 임명됐냐면 26살 때, 그것도 미국의 칼리지 음대에서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면 그 이은혜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인 고로 개척교회의 반주자로 섬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 밑에서 예배드리면서 반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이 주목할 만큼 그런 신동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적 재능을 좀 살려주자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주목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주도를 해가지고요. 이은혜 그 소녀 때 그 여인을 그녀를 갖다가 가장 괴롭히고요.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중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LA에 있는 세계 선교교회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가족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교회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사고를 당하는데 이게 사고를 치고 달아난 이 차 사고를 낸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척추 골절상을 입고 그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치명사고를 얻게 되고요. 가해자가 사라졌죠? 이민 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다 의료보험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집어먹고 살아가려고 했던 가장 기초적인 것, 기초자금. 이걸 가지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무엇하게 된 거예요? 병원비로 다 날리게 됐어요. 근데 병원비도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다 받지 못하고, 여러분 교통사고 뼈 다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가산이 다 탕진되고도 모자랐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몸이 부서지셨어요. 캄캄한 것입니다.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민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은혜 교수가 생각한 게 뭐냐? 나라도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나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일념 그거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콩쿨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10번의 콩쿨에서 최우수상을 타고요. 그 우승 상금이 교통사고로 잃었던 돈보다 더 많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러브콜이 오게 되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UCLA 대학에 자기가 선택해서 완전 장학금을 타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고요. 그러다가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를 따고요. 뉴욕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물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읽어가면서요. 그런 다음에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었냐면 이 은혜 교수는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코넬 신학대학교 근처에 있는 고든 칼리지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왜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향하시는 그 열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까이에 있는 신학교 가까이에 있는 고든 칼리지에 강사로 들어갔는데 그 후 1년 후에 그녀는 고든 칼리지의 최연소 음대 교수로 임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용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고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교수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가장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까 말했죠.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분은 정확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채용이 적은 교수직이라 저같이 어린 나이에는 채용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의 눈을
저를 통하여 저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인간 승리인가요? 저가 천재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까요? 그러면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게요. 이 땅에, 아니 세계에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재들이 얼마나 많이 묻힙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높이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지으신 이 여호와, 높이시는 이 여호와, 낮추시는 이 여호와.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에 견디기 어려운 지금 무엇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추시는 것 같지만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9월 한 달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특별히 9월 달에는 우리가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도 아니 매일의 삶 새벽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의 예배 순간순간에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 일어나며 누우며 또한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다리며 인내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견디기 어려운 지금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사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또한 여러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맛봤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모범이 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늘 도전받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되 인내하며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지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